찬양대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을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이 컸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서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서로를 위한 기도로 묶여 있음을 느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겉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시는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이혼을 금하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해야 하는가, 그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길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십니다. 그 길의 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윤리와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등등의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9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교훈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맺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말씀은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는 레위기 2장 13절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듯 제물에 소금을 뿌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또 명하고 있는데 제물에 소금을 치는 행위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었고, 또 예배자가 이 언약의 법을 지지하고 지켜야 할 아주 영원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에 신실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고,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 언약의 또 대상인 우리들도 그 언약에 충실하겠다, 영원히 성실하겠다, 이러한 그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안에 예배자의 감사와 순종과 율법에 신실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그 신실해야 하는 그 언약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상호 간에도, 우리들 상호 간에도, 그리스도인 간에도 신실하게 그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여 화목을 이루라는 그러한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어떤 화목, 사랑 이런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은 그 저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실한 관계, 그것처럼 우리 상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키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지난 시간의 어떤 교훈들의 연장선 안에서 오늘 이 이혼을 금하시는 그런 교훈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장소의 변화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 지역까지 내려오신 큰 장소의 변화가 있고, 또 상황도 다른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교훈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뜻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헤레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헤레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하기 위해 자기의 본처인 나바테아의 공주 파샬리스와 이혼하는 것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결정적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가 재혼하기 위해서, 헤로디아와 재혼하기 위해 자기의 본처를 버린 것,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같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를 보아서 그 헤롯으로 하여금 요한을 죽이도록 그렇게 마가복음 6장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토라를 준수하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였는가?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당대 유대인들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헤롯 안티파스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했던 세례 요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곤경에 빠지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는 지지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대체로 살펴보면 유대 사회가 대단히 남성 중심적 사회여서 이혼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그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관대한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심지어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과 허락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모세가 이렇듯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듯 이렇게 허용한 것처럼 비춰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음의 완악함이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피치 못하게 이것을 허락했는가?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의 이혼 허락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더 나아가 우상 숭배로의 타락을 비판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을 허락한 모세의 명령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사실은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혼의 절차를 두어 이혼을 쉽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것을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의 부인을 버리고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정당화하고 그 이혼할 명분으로 그러한 도구로서 삼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마음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려는 태도가 마음이 완악한 데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가 없고 그분의 말씀도 경시하는 이런 경건하지 못한 태도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고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인정치 못하는 그런 악한 상태를 가리켜 마음이 완악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예수님의 교훈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의무에 기반한 언약의 그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 서로 간의 화목함은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감정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들을 서로 가지고 서로에 대한 그 언약의 의무를 다 하는 것. 그래서 그 화목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관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상호 간에도 서로에 대하여 언약적으로 신실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10계명 강해는 지나갔는데요. 10계명 강해를 같이 배우면서 그 시간에도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한 그 계명 속에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다하라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 뿐만 아니라 동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의 신실함과 그 약속들을 잘 지키고 본분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내가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서 그 관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본분과 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신실함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의미와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그 우리 안의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혼을 금한다 이러한 교훈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결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고 그러므로 그러한 자기의 욕망 혹은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 신실해야 할 또 거룩한 그 언약의 관계들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와의 사이에서의 신실함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후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이 교훈에 대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고
또 이용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는지를 폭로하십니다.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던 것은 어쩌면 당대의 바리새인들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 속에서 남성들이 마음먹으면 아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또한 어, 남성 중시적 사회에서 피해자가 주로 여성일지라도 주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입장에서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서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거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본래적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약의 의미와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일깨우시고 또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봉헌 본문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해번역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인용되었던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 이렇게 비난하실 때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것을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무언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묘히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어떤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당대의 헤롯 안티파스를 비롯해서 이 유대 이 사회에 만연해 있던 모세의 법을 이용하고 그것을 한 합법적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아내를 버렸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비난들은 사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2장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로부터 멀리 떨어졌는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는지를 교훈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들을 버리는 그리고 그 혼인 언약을 배반한다는 말들이 막 등장합니다. 너의 아내를 배반했다. 네 아내를 배반했다. 네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러한 일들을 지적하시면서 비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그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상황도 지금의 상황이랑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진중하게 이혼의 문제, 단순히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신실해야 하는가,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의 관계 속에서, 그 가족의 어떤 확장된 형태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을 지켜갈 것인가.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떤 때가 되면 내가 죄를 져도 되는 그런 근거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마음의 완악함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그냥 단지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냉담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됐던 말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태도,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본문의 이전 문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모두에 대하여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적 태도, 이런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또한 주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데, 그러한 질서로 살다 보면 항상 작은 자들, 실족하게 되는 작은 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하는 언약 관계 속의 사람들임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이 자신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 관계임을 잘 알아서 서로에 대해 신실함을 가지고 섬기며 화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관계가 혼인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의 욕망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정말 의존하여서,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다른 의도와 어떤 왜곡과 또 어떤 다른 명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가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걸로 쓰고 거기에 뭐 다른 명분을 붙이고 그럴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미신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따르는 삶이 없으면 그것도 미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윤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동료의 관계, 동역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신실함과 충직함을 서로 간에 지켜내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직 더 설명할 어떤 실력과 재주가 없어서 늘 이렇듯 막연한 상태로 말씀을 맺는 경향들이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감정적 요소가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동반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 또 우리가 그분에게 신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면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또 나도 그렇게 인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쏙 알아가도록 하시고, 그것에서 어떤 기쁨과 신앙의 만족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부담들이나 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적정과 절도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 뜻을 순종하여 살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서로에 대하여 사랑과 또 신실과 충성으로 이 관계들을 책임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